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각자의 집에서 또 영상을 통하여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각자의 처소와 집에 있지만 주여. 하나님의 존존 앞에, 주님. 하나님 앞에 서 예배드리는 것임을 아버지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실 때 주여.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아멘. 듣는 모든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의 귀와 마음을, 그 영을 주장하셔서 아멘.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듣고 받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1월 벌써 이제 말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셋째 주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각 가정의 일들과 또 개인적인 문제들도 있으시겠으나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그래도 기뻐하고 그래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언제 기쁘십니까? 그리고 어떨 때 자랑스러우십니까? 사람들이 어떨 때 기뻐하고 자랑합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면 좀 너무 뭉뚱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할 때가 건강할 때입니까? 아니면 어디가 아프고 병이 생겨서 약해졌을 때입니까? 사람들은, 또 저와 여러분은 재정적으로 풍부하고 넉넉할 때 기쁘고 자랑스러우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다음 달 월세를, 공과금을 낼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모르는 때 기쁘십니까? 누가 봐도 멋진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 기쁘십니까? 아니면 일생 동안 이 집 저 집 이사를 다녀야 할 때 기쁘십니까? 어떨 때 기쁘고 또 어떨 때 자랑스러우십니까? 가진 것이 많을 때입니까? 아니면 부족하고 결핍됐을 때입니까? 아마도 질문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닌가? 당연한 걸 왜 묻지?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몸이 건강할 때, 그리고 재정적으로 돈이 부족하고 없을 때보다는 많을 때, 넉넉할 때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힘과 권세가 없을 때보다는 힘과 권세가 있을 때를 기뻐하고 또 자랑스러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순이죠, 그죠?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약한데 뭘 그게 기쁘고, 없는데 부족한데 뭐가 기쁘고 자랑한다는 건지. 역설이에요, 역설. 심지어 약한 것들은 그렇다 치고 능욕받는 것, 궁핍한 것, 박해받는 것, 곤고함, 즉 곤란하고 괴로움받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바울은 여기서 조건을 달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또 자신이 능력받는 것과 궁핍한 것과 박해받는 것과 괴로움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 때문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이라면 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어요. 그러면 자신은 그 모든 것이 기쁘고 오히려 자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알려주셨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프로젝트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십니다. 그 인류 구원이라는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셨어요. 자,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나라의 그 땅 크기는 면적은 남한의 5분의 1 정도 됩니다. 대략 강원도 정도 사이즈 된다고 그래요. 오늘날. 그리고 인구는 1,000만 명이 되질 않아요. 서울 인구보다 그 정도 되나 봐요. 그게 오늘날도 별로 크지도 않고 오늘날도 별로 많지 않은 인구예요. 근데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 나라 없었습니다. 땅, 영토 없었습니다. 인구라고 말할 것도 없는 몇 명 되지도 않는 그런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민족을 택하셨을까요? 보잘것없어도 너무 보잘것없는, 작아도 너무 작은, 약해도 너무 약한, 왜 그런 민족을 택하셨을까요? 인류 구원이라는 그 큰 프로젝트를, 그리고 복음을 더 빠르게 그리고 힘있게 전파하려면 당시의 최강대국이었던 로마라든지 이런 나라를 택하셨으면 더 빠르게 더 힘있게 역사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택하지 않으시고 정말 작아도 너무 작은, 약해도 너무 약한 그런 민족을 택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또 생각해 봅시다. 한 가지 더. 이스라엘이 미디안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할 때가 있었어요. 미디안 족속.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리더를 하나를 세우시는데 그게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근데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사기 6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사사기 6장 14절 15절 두 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15절에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드온은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극히 약합니다. 작아도 나는 진짜 작은 자인데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지도자로 선두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가뜩이나 수적으로 머릿수로 이스라엘이 너무 딸렸어요. 미디안 족속은 너무 많고 불리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한 명이 아쉬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싸움을 할 수 있는 군인들을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십니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사기 7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5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6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8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적군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이 아쉬운 때에 성경에 보니까 32,000명에서 31,700명을 돌려보내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300명만 남기셔요.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과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는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룻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12사도를 그 따르는 많은 제자들 중에서 이제 따로 12명을 택하셔서 사도로 부르시는 장면이었는데, 자, 12명의 사도를 택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이렇게 5명은 직업이 어부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업을 밝히고 있는 제자는 마태야. 마태는 세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5명은 어부고 1명은 세리야. 그리고 나머지 6명은 직업이 뭔지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나머지 6명 중에 1명은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배신자 가룟 유다. 자, 아무튼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6명은 정확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직업이. 자, 그런데 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어부요 세리였단 말이에요. 반이 12명 중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따르는 무리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직업이었던 어부와 세리, 이런 사람들을 반이나 부르셨을 거예요.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을,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사람들을 그 중에서 뽑아서 사도로 뽑으셨어요. 왜 똑똑하고 좀 재정도, 돈도 좀 있고 힘도 좀 세고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으면 복음을 전파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보잘것없고 사람 취급 못 받았던 그렇게 약하디 약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도로 세우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 보잘것없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300명만 선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못 배우고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사도로 세우셨을까요?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민족으로 택하신 것도,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300명만으로 싸우게 하신 것도 바로 사사기 7장 2절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가 했다. 우리가 힘이 세고 우리가 수가 많고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한 거다 라고 할까봐. 아예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었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을 택하신 것이었고, 그런 숫자인 300명만으로 전쟁을 하게 하신 것이며, 또 12사도들을 그렇게 보잘것없고 못 배우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신 것도 바로 자기들 스스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중에서 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12장 9절 상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의 약함, 육신의 질병이 있었거든요. 그 약함을 좀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께.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야. 내 능력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한데, 왜냐하면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약한 곳에서 온전해진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약한 곳, 약점, 부족함, 가난함, 결핍함,
이런 것들은 곧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멘. 아, 이건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게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그 비밀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과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바울은 나는 이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기뻐하고 자랑하겠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약함과 부족함과 능력받음과 궁핍함과 박해와 어려움을 기뻐하고 오히려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 가지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결핍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슬프고 낙심되고 좌절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남들은, 다른 집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나만, 왜 우리 집만 이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또는 왜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능력도 없고 잘 하지도 못하는 나를 택하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하실까? 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시기에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려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부족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연약한 부분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혹시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욕을 먹고 창피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오히려 자랑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고 아뢰십시오. 아멘. 그러면 우리의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자랑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왜 나만, 왜 우리 집만, 왜 내 자식만, 왜 내가 하는 일만 이라는 생각을 혹시 하면서 살진 않았습니까? 주여.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능력도 없고, 왜 이렇게 힘도 없고. 아버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부족함을 채워주시지 않고, 왜 우리 집은, 왜 내가 하는 일은 잘 되게 하지 않으실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하며 살진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저희를 부르신 이유는 저희가 부족하기에, 저희가 연약하기에, 저희가 능력이 없기에, 그런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여.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주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은 할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멘. 아버지, 그러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했던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의 약함과 부족한 부분을, 결핍함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주여. 나의 궁핍함과 나의 가난함을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함으로, 오히려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능력이 너의 약한 곳에서 온전하여진다, 주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여.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여.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주님. 몸된 교회 위에와 본모스 이 땅 위에 아버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위에 주님. 또 전 세계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에 주여. 오늘도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모든 전 세계 의료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